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27장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선, 그러나 희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909년 3월 31일에는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잘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날의 시작으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죠. 이 3년의 시간 동안 아일랜드인들은 300만 개의 큰 못을 이용해서요, 길이 244m, 그리고 무게는 26,000톤에 달하는 아주 큰, 그리고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배를 한 척 만들게 됩니다. 이 배는 사우샘프턴에서 뉴욕까지의 기록을 갱신해 나아가며 위에 이 선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24개의 증기 보일러를 사용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배,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타이타닉호죠.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로도 잘 보셔서 아시죠? 네, 그 타이타닉호는 매우 큰 배로서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배, 지금 또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배입니다. 왜 더 회자가 되냐면 이 배의 말로 끝에서는 좀 다른 느낌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평생 갈 것 같았던 이 배가 그린랜드 수역에서 1912년 4월 13일 날 저녁 11시 40분경에 빙산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조그매 보였던 이 빙산은 길이가 무려 1.6km나 되는 매우 큰 빙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말하던 빙산의 일각을 착각하고 말죠. 조금만 보였다고 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너무 큰 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키기엔 매우 충분했죠. 2시간 뒤 결국에 타이타닉호는 충돌과 동시에 2시간 뒤에 결국 무너져 내려 바다에 가라앉고 맙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배가 무너지는 데는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순식간에 침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삶이 잠시 순항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빙산을 만나서 우리가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혹시 이처럼 무너져 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렇기에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과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빙산이 종종 우리의 역경과 고통을 난데없이 가져다 주고는 하지만, 또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실패가 없다면 성공의 단맛을 느끼지 못할 테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곳에 계속 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니라 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므로 백부장이 그를 화물선에 태워 로마까지 호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감옥에서 건져주기는 하셨지만 광풍으로 그가 탄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와 베스도, 아그리빠의 앞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자신을 변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풍랑 앞에서도 그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약속에 근거를 하고 있겠죠.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차츰차츰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처한 문제와 향해야 할 시기를 놓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항해를 지휘하는 임무를 맡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타격을 입게 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율리오는 바울이 아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습니다. 미항은 겨울을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에 배는 베닉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바다는 평온했습니다. 배가 매우 잘 순항했겠죠. 그러나 그 순항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이 탄 배가 광풍에 내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구약에서 한 인물을 떠올려야 돼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요나이죠.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요나에게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 배에 올랐었지만 요나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도망을 가기 위해 배를 올랐다라는 것이죠. 광풍이 불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요나는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덕분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에 대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렇다면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폭풍을 통해 얻어지는 그들의 깨달음, 신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폭풍 속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매달릴 수도 있고요. 요나처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지만 우리의 모습은 참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조금 더 어려운 요나의 모습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친 선지자와 달리 바울은 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와 탑승한 탑승객들을 모두 보호해 주실 거라고 바울은 굳세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자신에게 큰 피해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살면서 인생의 빙산을 부딪혔던 순간이나 잘 가고 있던 인생의 길에 큰 걸림돌을 여러분은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 여러분은 무엇에 매달리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여러분은 신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요나처럼 신뢰하지 못하고 도망치려 하진 않으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비방을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또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간판 공사를 하던 시기가 있어요. 이 바깥에 있던 간판이 많이 헐어서 낡아서 공사를 해야만 했어요. 작년이었죠. 그때 교회 앞쪽에서 음식을 공사를 하는 와중에 교회 앞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던 분들이 반주를 걸치셨는지 조금 취한 상태로 나오시면서 이 공사 현장을 쳐다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이 나오셔서 이 공사 현장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입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랐어요. 그들이 보시기에는 상가에 있는 교회가 그리 탐탁치 않았을 수도 있겠죠. 교회 뒤에 어떻게 보면은 이 뒷산에 큰 절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자체의 분위기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기보다는 좀 불교를 믿는 불신자가 조금 더 많지는 않았나, 불교신자가 많지는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바라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큰 실망감이었어요. 그래서 그 실망감만 안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당연히 설명드렸죠.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 괜찮으니 언제든 놀러 오셔도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술 먹는 사람이 어떻게 놀러 가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언제든지 괜찮으니 놀러 오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큰 걸림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내려오고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이처럼 교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는 또 다른 인생의 큰 경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제게는 큰 걸림돌이었고 어떻게 보면 꽤나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점점 더 어려움의 연속이고 걸림돌의 연속일 것입니다. 누구는요, 받지 않아도 될 오해를 코로나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주님을 믿는 자녀들을 쉽사리 무너뜨릴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굳세지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손만 붙들면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배가 경사진 해안에 부딪혀서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76명이 전원이 파손된 배를 타고 있었는데 이걸 버리고 멜리데 섬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끝나자 그들이 로마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행의 마지막 일정으로 보디오를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은 이탈리아 서부 해안에 있는 유명한 로마의 항구였습니다. 배가 보디올에 있는 나폴리만에 정박했을 때 바울은 멀리 우뚝 솟은 베수비오 화산을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수비오 화산 잘 아시나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잘 아실 거예요. 불과 10년 후인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나 있는 길에 2천여 명이 한순간에 굳어버리는, 그리고 모두 다 화산재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명한 도시이죠. 감이 오셨나요? 바로 폼페이입니다. 이 도시에서 바울은 10년 전이긴 하지만 유명해지기에 충분했어요. 왜일까요? 바울에게는 3번의 재판의 이야기와 파손될 뻔한 배에서 살아 돌아오는 영웅적인, 아마도 신화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충분히 전해주기에는, 그리고 그들이 흥미를 느끼기에는 충분한 소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로마의 이곳에 온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펼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엔 조금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잘 전했겠죠.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은 바울의 삶에서는요, 그런데 시련이 있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해서, 내 이야기를 다 긍정적으로 받아준다고 해서 바울에게 어려움이 없었나? 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왔더라도 죄인의 신분은 여전히 죄인이었죠.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에게는 용기도 중요했지만 격려도 많이 필요했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가끔은 사람으로, 가끔은 편지로 바울을 많이 위로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 전파의 열망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도 그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굳건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자신에게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조금은 힘들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 또한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이 만약에 연연하다면, 주변에 연연하다면 그 두려움과 걱정만을 바라보지 말고 희망과 활기찬 영향력을 불어주는 또 다른 것들도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말이죠. 왜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도 힘을 얻지만 주변 이웃들을 통해서도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바울이 옆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교회가 필요했듯 우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공동체와 분리해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 결코 혼자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믿음의 사랑을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파손할 것 같으세요? 그럴 때마다 붙으십시오. 누를요? 바로 하나님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파손될 때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구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나 배를 구해주시겠다라고는 약속하지 않으셨죠. 타이타닉호처럼 배가 바다 한가운데 가라앉았습니다. 바울은 구조되었지만 여전히 물에 흠뻑 젖은 채 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물에 빠뜨리곤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달리 매달릴 곳이 없게끔 말이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확실해요.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가끔 보면 너무 힘들 때만 기도하며 울부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주님은 더욱더 주님을 찾게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밝은 빛을 보게 하시니까요.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서 더욱 빛을 발하시고 잔잔한 물속에서보다는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간증거리를 생기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더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구조된 상태가 되면 바로 그때에는 더 이상 구조 요청을 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이루어진 온전의 구원의 날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므로 오늘 또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안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에게는 지금 끝나지 않는 시험이 계속 되실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상처받고 살아가시겠죠. 폭풍우가 사라지는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 날이 오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보게 될 그때를 상기하시며 희망찬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요.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만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한없이 사랑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이웃들과에도 소통을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힘을 얻으시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